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교회의 성도의 수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교인이 이제 좀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또 이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늘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이 제발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목사님은 왜 자신이 섬기는 그 교회 성도들이 줄어들기를 원했을까요? 그 목사님은 바로 교도소 담당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수들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참으로 양심적이고 인격적인 목사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론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연단하는 기간을 반드시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야곱,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태어날 때에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움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의 이름처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유익한 것만 있다면 움켜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의 목표인 그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그는 에서의 눈을 피하여 그는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죠.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쓰시기 위하여 그를 철저히 연단하고 훈련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무려 20년 동안 그는 연단을 받고 그의 인격이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은요, 훨씬 야곱보다 더하는 사람이었어요. 훨씬 더 잘 속이고 훨씬 더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외삼촌 라반의 밑에 들어가서 20년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며 그의 인격이 깎이고 성숙되어지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드디어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을 때 그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마지막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밤을 새우며 씨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죠.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가 인격에 성숙한 연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믿음과 열정을 가진 모세였지만, 그러나 아직 그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를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그를 죽이고는 모래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결국은 그 일이 들통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 당시 모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궁궐에서 살면서 그는 부유한 생활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애굽의 학문을 익히고 또한 궁중 생활을 하면서 세상 어느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스펙과 그런 조건을 다 갖추며 그는 자라났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동족,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들은 노동력의 착취되어서 고된 일을 행하면서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자기 형제들의 형편을 돌아보기 위하여 모세가 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가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구경하기 위해 나가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동족들이 어떤 아픔과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자청하여 나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의 환경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자기 형제들 그 동족을 돌아보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좋은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하고 또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먼저 성급하게 우리가 행동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하기 전에 그 상황이 어떠한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에 따르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리더의 자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경우도 그러했죠. 그가 페르시아 제국 왕의 술관원으로 그가 살고 있을 때에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삶을 살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형제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로부터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형편을 돌아보고자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되었고 불타버렸고 수많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땅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직접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여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도 무엇입니까? 직접 이스라엘 그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 그는 3일 동안 조용히 그 형편을 돌아보며 다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더의 자질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먼저 그 형편을 돌아보고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리더의 자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시 모세는 그가 배운 학식과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외적인 스펙이나 조건으로 보면은요, 이 모세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여전히 아직 성숙되어지지 못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의 화려한 문화와 학식은 갖추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의 열정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의 인격이 성숙되어지지 못한 단계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네, 애굽 사람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또 때리고 또 수모를 주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갑자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뚜껑이 열린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고 그 마음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는 그를 모래 속에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모래 속에다가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모래 속에 감추고는 아무도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이 서로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가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느냐? 여러분,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춘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애굽 사람과 같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느냐,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알고 있고 또 이미 탄로가 나버린 것입니다. 누구에게까지 그것이 알려집니까? 바로 왕에게까지 알려집니다. 그리고는 바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리시고 모세를 애굽 땅에 40년 동안 두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차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영적 지도자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직 성숙되어지지 못한 인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도 되기 전에 그 모든 계획이 무산되어지는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여 그 뜻을 거스르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담학에 사용하는 용어 중에 자아분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아분화. 이게 뭔가 하면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에서 얼마나 잘 분화가 되어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보통 어린아이들은 지성과 감성이 아직 분화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제가 잘 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때로는 자기가 장난감 가게에 갔다가 자기가 필요한 걸 사주지 않으면 어때요? 그게 막 땅에 들어 누워가지고는 막 소리치고 사달라고 막 떼를 씁니다. 아무 데서나 떼를 쓰고 울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린아이는 아직 자아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고 성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지성과 감성이 잘 분화가 되어서 상황에 맞추어서 지성과 그 감성을 적절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차갑게 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모습이 그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게 쉽지만은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친밀하거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게 잘 통제가 안 됩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또 가끔씩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를 통제하는 그 능력이 있어서 자기를 절제합니다. 또 자기를 잘 이렇게 다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곁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요,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서로 간에 언쟁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되도록이면 운전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부부 간에 처음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래, 운전 가르쳐 줄게 하고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것밖에 못하냐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언쟁이 나서 운전면허증은 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경우에 우리가 분노가 폭발할 때가 많습니다. 남의 자녀는 우리가 잘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를 가르치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비극적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장 가까운 형제 간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한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정성과 첫 것을 드리는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제사를 드렸는가 보구나.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믿음으로 또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는 걸 보면서 그 동생을 보면서 안색이 변하여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사랑하는 동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주님께 인정받았던 그 동생, 사랑스러운 동생을 살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사람입니까?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해서 감정에 휩쓸리거나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상황에 맞게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 그 고통받는 자기 민족에 대한 동정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아직 정서적으로 자기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충동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르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자기 동포, 그 고통받는 그 동족을 살리고자 하는 선한 목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바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요, 그 과정이 바르지 못하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선한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동기와 그 과정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성숙한 인격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때 여러분 옆에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빼내가지고는 충동적으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적시로 그 잘린 말구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충동적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말구의 그 귀를 자르는 행동, 여러분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칼은 칼집에 꽂아주다는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자는 칼로 망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또 직분과 각종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런 좋은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올바른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칼은 사용하기 전에는 항상 어디에 꽂혀 있어야 합니까? 칼집에 꽂혀 있어야 그 칼이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잘못 휘둘렀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면은요, 그 칼은 그 아이에게 흉악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리사에게 그 칼이 맡겨지면 어떻습니까? 성숙한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에게 맡겨졌을 때는 그 요리가 멋진 요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나에게 때로는 해를 입히고 나에게 수모를 주는 사람들에게 내가 되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성숙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 나오면은요, 모든 일을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기를 힘써라.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흉년의 때인데도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몇 배의 복을 받았다고요?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에 이삭과 같은 100배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기뻤을까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삭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왜 우리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우물을 파느냐?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잘 되니까는요, 그랄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는 그 땅을 메워버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삭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은요, 이삭은 그들을 향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이삭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피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그랄 사람들이, 목자들이 그곳까지 달려와가지고 또 우물을 막아버리네요. 이 우물 우리 거야 라고 하고는 빼앗아 가네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피하겠습니까? 말 안 해도 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죠.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그렇게 수고하여 노력하여 땀 흘려서 우물을 팠는데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대적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도 참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리고는 또 우물을 파요. 그곳에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는 아무도 오지를 않아요.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넓혀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우물을 파는 것마다 와가지고는 사사건건 따지고는 우리 땅이야, 우리 것이야 라고 빼앗아갈 때 손해보는 것 같다고 다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형 그것을 피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나중에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이 이전보다도 잘 되도록 그 지역을 넓혀주시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있다면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라. 여러분, 막 따지고 혼내고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그것을 잘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살펴서 나도 그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성숙하면은요 그러지를 못해요. 내 감정, 내 분노를 포출하면서 무슨 소리 하냐면서 나에게 어떤 이렇게 해를 입힐 수 있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상대방을 향하여서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면은요 자신을 다스릴 줄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욕하며 비난했습니다. 언제는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았던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욕하고 비난하고 침을 뱉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 하지 않았다고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맞이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고난 당했다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했다고 상대방을 향하여 위협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요셉은 성숙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흉년이 찾아와서 먹고 살기 막막해서 애굽 땅으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왔을 때 여러분, 요셉은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 자기 형제들을 사랑으로 품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 때 같이 욕하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되갚아 주려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숙되지 못한 인격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외적으로는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익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궁 생활을 하면서 아마 그가 입었던 옷도 화려하고 빛이 났을 것입니다. 그의 외모도 잘 가꾸어서 어느 누구 앞에 서 있었으나 정말로 뒤처지지 않는 그런 오늘날 이 시대의 멋진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여전히 성숙되어지지 못한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보내나요? 미디안 광야로 보냅니다. 그 미디안 광야는 하나님이 그를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그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간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직 공사 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팻말이 붙어 있죠. 그 팻말에는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공사가, 그 건물이 완전히 지어질 때까지는 공사 중이에요. 근데 그 공사 중인 기간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여정 동안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실 때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는 그런 공사 중인 기간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나를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삶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덜 성숙한 모세를 하나님 미디안 광야로 보내어서 그를 연단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가 훈련되었을 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그때 행동은 그런 충동적인,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가 40년 미디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연단을 받았을 때 그는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는 기간을 거치게 합니다. 어떤 면에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그러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척박한 미디안 환경으로 가는 것처럼 어려움의 환경, 모든 것이 메말라버린 환경,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이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계의 최고의 갑부였던 록펠러에 관한 일합니다. 이 록펠러는 석유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33세의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의 나이에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되었고 53세의 나이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작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1년밖에 더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였던 그가 이제 1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너무나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는 최후 검진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병원 로비에 이런 액자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자마자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병원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였는가 하면 입원비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병원 측에서 입원할 수가 없으니, 입원비를 내지 않아서 더 이상 입원할 수 없으니 나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 어머니가 제발 입원시켜 달라고 하는 이 말다툼이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 입원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입원한 소녀가 회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록펠러의 마음속에 너무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나는 나눔의 삶을 작정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 나의 병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이후에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록펠러가 그의 나이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나누고 베푸는 자선 사업을 하면서 또 교회도 세우면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회고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을 주려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55년 그는 움켜쥐고 마치 야곱처럼 움켜쥐고 나만을 위하여 내가 벌는 일에 목숨 걸고 그가 55년을 살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 43년 후반기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성숙한 인격의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움켜쥐고 그래서 조금만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냥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그냥 함부로 욕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누고 베풀고 온유함으로 섬기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나누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오늘 이 시대의 모세가 되고 오늘 이 시대의 록펠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